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7장, 18장의 말씀입니다.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한 세워주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또한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11조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그 앞장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론의 권위를 쌍난 지팡이를 통해 세워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고자 하셨을까요?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또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고 16장 후반부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 가득 섞인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었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또한 이 둘을 향한 원망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한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과 또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과 또한 원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아론에 대한 권위를 민수기 17장을 통하여서 확고하게 세우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분명 분간은 해야 합니다. 모세나 아론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한 분명한 순종과 또한 권위에 대한 인정은 있어야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분간해야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예언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 빠뜨렸던 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이끌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 또한 있는 것이죠. 아무튼 민수기 16장에서는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과 또한 원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론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17장을 통해 아론의 권위를 모든 지파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 명령을 내리시죠. 각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에다가 지도자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 것을 명령하시죠. 우리가 지팡이를 생각할 때는 보통 걷거나 등산할 때 그것을 돕는 보조기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해당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그에게 주신 유일한 도구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쳤을 때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상징하였고, 이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러한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리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지팡이를 다 걷어다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난다는 것, 또한 그 앞에 지팡이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 훨씬 더 넘는 차원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18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증거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함은 곧 아론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론, 즉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지파 중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의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된 영광입니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영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론에게 주어진 이 영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영광의 특권은 분명하게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증거궤 앞에 놓인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것에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는 뿌리가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죠. 뿌리에서 뽑혀진 존재이고 또한 잔가지들이 모두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즉 생명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사라진 것에 싹을 틔우고 그 싹의 열매인, 싹의 궁극의 사건인 열매까지도 맺게 하십니다. 아마도 싹만 났다면 이 막대기는 어제 뽑아온 거라서 싹이 날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싹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셨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아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시고 이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분명하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한 자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표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반역도와 또한 불순종이 섞여 있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자주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기 위함이 없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역사는 반복되고 또한 어그러진 그러한 역사를 지나게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으로 많이 오염되고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자신의 반역을 돌이키게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임없이 의심될 때마다 내 마음의 반역과 또한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절대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될 때마다 내가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이 들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모습을 돌이킬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의 죄악을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8장에 아론에게 특별한 임무를 허락하십니다. 제사장에 관한 일이었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말은 곧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게 성경에는 세 가지의 경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인이 성막을 함부로 범할 때, 두 번째는 일반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벼이 여길 때, 세 번째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다면 또한 이런 세 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제사장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론과 그 후손들이 있던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증거기 앞에 두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아론이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대내외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한 영광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절대로 가볍지 않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는 말.
심지어 3절에서는 레위인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제사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아론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가져가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권위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기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너무나도 무거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마땅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또한 어마어마한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특권만 또한 그 영광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일반인들이 성막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제사장의 책임이었고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쉬이 생각하는 것도 제사장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또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주님의 종들, 또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한 아론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또한 분명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큰 만큼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영광은 한없이 무한하고 또한 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두려운 책임이 큰 듯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우리는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사장의 책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두려운 사명이지만 그만큼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다고 하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회복이고 또한 그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사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무겁고 또한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큰 영광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능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고
또한 권위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를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하게 큰 책임까지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크기에 영광도 큰 것이고 영광이 크기에 두려움도 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역할, 또한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모습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많은 능력과 또한 힘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지혜까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두려운 영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